몇 주 전에 제가 몇 명의 목사님들과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몇 분의 목사님들과 식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개척했다고 몇몇 그 개척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밥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맛있게 먹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초대해 주신 분도 사실 처음 같이 식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고 어떤가 뭐 이런저런 걸 물으면 요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요. 근데 막상 가서 사실은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좀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식사 시작하는 순간부터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때까지 한 90%가 교회 재정이 얼만데 얼마가 됐다. 뭐 상가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더 평수가 큰 데로 옮겼다.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수가 얼마나 커졌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더니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뭐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뭐 100% 나쁘다 이럴 수 없죠. 얼마나 또 귀합니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려고 이제 열심히 하셔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실망을 느낀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대화 속에 이런 대화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어떻게 예수님을 좀 잘 담고 있는가? 요즘 내면의 상태는 좀 어떠한가? 교회 개척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어봐. 그리고 재정이 어떻게 됐다. 또 본인들 얘기고 저는 이제 개척한 사람인데 그 얘기 들어봐야 제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얘기만 하다가 한 2시간 앉았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외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외적으로는 더 클 게 없는데요. 살찌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도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에 더 관심 두고 사셨나요? 외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사셨어요? 아니면 내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저희 집에 청소년 둘이 사는데요. 아직은 한참 클 때라서 살도 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가죠. 근데 나머지 저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장성한 분들은 계속 외적인 거에만 신경 쓴다면 뭐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내 겉모양을 어떻게 볼까? 피부가 이렇게 더 주름지면 안 되는데. 뭐 더 뭐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만 이제 항상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좀 외적인 것에 관심 두는 삶을 산 거죠. 반대로 내적인 건 이 내면의 문제겠죠. 내면의 문제.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외적 성장에 더 주안점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내적 성장에 있는가? 제가 판단키로는 외적 성장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싶어도요. 이게 어느 이상 넘어가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180은 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치면 더 사랑하려고 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려고 치면 더 인내할 수도 있고요. 격려하고 누구를 품으려고 치면 더 품고 더 용납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자칫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외적으로만 성장하려고 하면. 하지만 내면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적 성장만 이루다 보면 괴물이 될 수 있지만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도 없고 괴물이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적 성장도 주시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볼 때 굳이 저는 표현하자면 우리의 내적 성장에 하나님은 훨씬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 성장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외적 성장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보다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린 이 내적 성장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서신서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영화롭게 한다. 과정을 잘 보세요. 부르신 게 끝이 아니고 의롭게 하신 게 끝이 아니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녀됨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교리적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뭐고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다 이런 말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교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과정, 이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게 끝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영화롭게까지 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동행 길봇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내적 성장, 부르심에서 끝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과정과 같은 이 내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오늘 창세기 29장 구약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양도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근데 그 방법이 어떠했든지 간에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가 너무나 좋고 귀중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그 맏아들의 권리가 너무 귀중하다는 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방식 혹은 그 태도를 볼 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맏아들의 권리에 합당할 만큼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맏아들의 권리가 소중한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취득했어. 어떻게든 받아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야곱의 모습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질 만큼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권리를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멘 하시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뭐 야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좋아요. 그 권리가 있어요. 자녀됨의 권리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자녀됨의 권리에 합당하게 어울릴 만큼의 사람이 됐느냐? 이건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막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쳐주면 좋을지 말을 좀 해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주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야, 야곱은 사랑꾼이었나 봐. 아내를 얻겠다고 7년 동안 무상으로 열정페이 하나 안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야,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제가 회개 아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야곱만큼은 못한 것 같아서.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물론 이 라헬을 왜 이렇게까지, 물론 성경에는 외모가 레아는 어떻고 라헬은 뭐 몸매가 좋고 예뻤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7년을 이럴 수 있나? 야, 어쨌든 야곱은 사랑꾼이었나 봐요. 근데 이 정도 사랑의 모습이면, 이 정도의 수뇌보 같으면 이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7년이 지나서 결혼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한 여자밖에 모르는 야곱의 마음을 삼촌 라반이 이용해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이용해서 노동착취도 이런 노동착취가 없어. 아주 뒤통수를 세게 쳐요. 자,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야,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첫날 밤이 됐는데 이 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또 그때는 뭐 불도 제대로 없으니까 또 결혼식 날이라고 얼마나 혹시 모르죠. 포도주 먹고 왕창 취했을지도.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줬는데도 몰라, 야곱이. 그래가지고는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이거 이제 큰일 날 일인데. 근데 한다는 말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낸, 아니, 그럼 진작에 말을 하든가. 그런 말도 안 하고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는데, 야, 라헬도 줄게. 둘째 딸도 줄게. 근데 7년만 더 일해. 야, 그래서 결국 야곱은 7년 그리고 7년 총 14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무임금 노동을, 밥은 얻어 먹었겠지만 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발견하세요? 저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이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약간 되돌려 볼게요. 야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맏아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게 너무 귀한 걸 알아서 사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얻어낸 거예요. 심지어 형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그 맏아들의 권리를 얻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은
권면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야곱처럼 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그 방법을 권면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면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곱이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예요. 형한테 뒤통수 쳤고 아버지한테도 뒤통수를 친 거죠. 그 맏아들의 권리가 소중한 거, 귀중한 거,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언약의 그 계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안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야곱이 뭘 당해요? 자기가 했던 걸 똑같은 걸 당하는 거야. 삼촌한테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타향해서 몸을 믿고 맡긴 친척한테서 당하는데 심지어 이 여인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이용해서 삼촌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아, 내가 형한테 그렇게 해서 형이 날 그렇게 미워했구나. 형이 날 죽이고 싶어 한 거, 마음이 약간 이해돼. 왜요? 나도 지금 삼촌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 내가 그 맏아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었구나. 내가 자기를 이 삼촌한테 이용당하고 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자기를 이용해서 뒤통수 쳐서 이득을 취하는 걸 보면서 야곱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맏아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맏아들의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맏아들의 권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맏아들의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근 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목사님 저는 별일 없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최근도 좋고 뭐 몇 달 사이도 좋고 혹은 오래전부터 내 내면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게 타인을 통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이슈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이겨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이 지금 내 내면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지내다가 야곱처럼 뒤통수 많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벌 주세요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서 배신을 당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예전에 누구를 그렇게 한 적은 있지 않은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혹은 그걸 어떻게든 이겨 넘어가야 될 문제로만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기 원하시는가.
그 질문이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게만 끝나거나 아니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특별히 우리의 내적 성장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길법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 환영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맨 뒷면 보세요. 제가 광고 맨 밑에다가 오늘 다시 이 환영 기도문을 써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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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나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나는 환영합니다.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을 환영합니다. 왜 이런 환영이 필요할까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도망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주님 안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작든 크든 무엇이 됐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이 관점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래도 느낌과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 느낌, 그 감정, 그 사람, 그 상황, 그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왔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를 일으키기 원하시는가? 질문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다들의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릴 건 그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머무르는 그 향심기도 이 렉시오 디비나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매일매일 제 영상 편집 기술 실력이 늘어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 이제 모토가 달렸어요. 좀 더 빨라졌는데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우리 동행교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 목소리 너무 좋아. 제가 막 들으면서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 읽나? 그래서 거기 안내 멘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묵상할 수 있도록 멘트 다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자 허리를 펴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앉아서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제가 그대로 또 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25분 조금 길면 한 관상 시간을 제가 최근에 또 며칠 한 10분 넣어놨는데 한 30분 어간으로 그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딱 지나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렇게 계속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관상하고 머무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진짜 내 의식과 내 존재의 변형이 일어나는 걸 알겠어요. 느낀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알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침묵하고 그냥 잠잠히 머물고 그게 뭐 그렇게 그러냐. 거기에 무슨 뭐 어떤 뭐가 있고 무슨 통찰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뭐 그러냐. 주님만 지향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사가 큰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취를 시켜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술 끝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병에 걸려. 그러면 마취하고 눈 뜨고 몇 시간이 됐든 일어나면 그 병 덩어리를 제거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가 마치 깨나서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진짜 나은 게 맞냐? 난 아무 느낌도 못 받았는데.
난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진짜 내가 이 병이 나은 게 맞냐? 수술한 게 맞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의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침묵하고 주님을 지향하는 게 딱 이거 같아요. 침묵하고 있는 동안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나 막 신비한 무슨 소위 말하는 입신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어쩔 땐 졸리기도 해. 그런데 이게 의사가 나를 마취해서 수술하고 깨는 것처럼 뭐라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거나 내가 뭘 본 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생각과 어떤 태도가 바뀌었네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머물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하는 요 시간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일들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지향하는 이 일이 당장은 신비한 어떤 느낌이나 경험 같지 않아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 그렇게 주님을 지향하고 침묵 가운데 머물며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데 내 의식과 존재의 변형이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결코 게을러지면 안 된다. 사랑하는 동행 길벗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과 그 모습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돌파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다뤄가셔서 주의 형상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환영합시다. 내적 성장을 이룹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환영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까지도 환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고?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버겁기만 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내적 성장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뤄가실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써놓으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해도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막함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기도 못해도 막막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삶에 혹시 말씀은 다 좋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이것까지 감내하긴 나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일이 혹시나 찾아온다 한다면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환영하며 그 일을 통하여 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적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맏아들의 권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권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환영하기에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답답함과 막막함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그럴 때에도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간구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이 길 끝까지 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내면을 다뤄주시고 나의 말을 다뤄주시고 나의 행실을 다뤄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을 닮았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뤄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다뤄주시고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웃과 친구와 그 많은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적 성장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